From the studios of TV Grace International, here are the ineffable words of God. The gospel of grace on the lips of the man Christ Jesus. Abba Father.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으니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부활절을 축하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에 대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는 왜 우리가 그것을 축하하지 않는지에 대한 답을 얻을 자격이 있습니다. 축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축하하지 않는지 알 수 있도록 대답이 있어야 하고 그 대답은 상세해야 합니다. 부활절, 그렇지 않으면 기꺼이 축하할 것입니다. 하지만 굳이 축하할 필요가 없는데 왜 축하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 다음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읽어야 합니다. 축하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알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는 예를 들어 잊어버렸다고 해서 축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불쾌감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불쾌감을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축하하는 사람들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불쾌하고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당신은 그분을 계속 불쾌하게 할 만큼 충분히 나쁩니다.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이후 그리고 그리스도는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육체에 대해 말하십시오. 이봐요, 사도는 항상 그리스도를 나눕니다. 는 항상 그것을 나누지 않습니까? 십자가 이전의 문제를 언급할 때는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계실 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이후를 언급할 때는 영광을 나타내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항상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지 않나요? 왜 사도인가? 는 이러한 문구를 사용합니다. 특정 이슈를 강조할 때, 심지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설명할 때도 거의 항상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것저것 말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들 때문이죠. 인식을 높이기 위해,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의 육신의 날에 말씀하십니다. 간청과 간구를 드립니다. 큰 함성과 함께, 그리고 눈물을 흘립니다. 죽음에서 구해 주실 수 있는 분께 간구했습니다. 다시 말해 육신을 입은 그리스도는 그 안에 계신 영, 즉 하나님 자신과 함께 간구하고 계셨습니다. 그의 간청과 투쟁은 이렇습니다. 지금처럼 말이죠. 다시 말해 여러분은 육체와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투쟁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아프고 싶지 않아요. 불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틀리고 싶지 않다고 말하죠. 그렇죠. 이게 우리의 투쟁이고 우리는 잘못하고 싶지 않아요. 그도 같은 일을 겪었으니까요. 죄의 육체를 닮은 몸을 입고 있습니다. 그분은 신성한 몸을 가지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십자가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는 슈퍼맨을 상상해 보세요. 아니, 그분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죄 많은 육신의 모습으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경건한 두려움 때문에 들으셨다고 합니다. 비록 아들이었지만 그가 겪은 일 때문에요. 순종을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는 순종을 배우며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그는 비록 아들이었지만 신 그 자체였습니다. 육신을 입음으로써 순종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완성되었습니다. 즉 그의 경험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완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번 지식과 여러분의 경험, 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완벽해졌습니다. 그는 영원한 구원의 저자가 되셨습니다. 그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그리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멜기세덱의 명령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선포되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버지 없이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시작도 없이, 어머니 없이 그녀가 나타났다. 다운된 것 같다고 상상해 보세요. 플라잉 접시에 담겨 내려왔습니다. UFO를 타고 이렇게 내려와서 의 시작이 없었기 때문에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동일한 멜기세덱 원리의 질서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방금 읽은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늦게 들어주셔서 할 말이 많지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미 교사가 되었을 테니까요. 다시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 기초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우유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단단한 음식이 아닙니다. 이 작은 단어를 기억하고 구절로 돌아가세요. 첫 번째 기초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6장 1절을 살펴보고 이것이 첫 번째 기초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히브리서 6장 1절. 히브리서 6장 1절. 따라서 이미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우리를 만들어준 것에 대해 늦게 듣기, 휘발성. 첫 번째 기초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따라서 여기 6에서 1은 그 기초를 남겨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초부터 다시 가르쳐야 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대로 유지하세요. 성주간을 지키는 것의 단점 중 하나는 우리가 떠나야 할 기본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성주간은 그리스도의 육신을 입고 오셨던 날들을 기억하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십자가의 길, 그리고 7가지 말씀, 그런 다음 거룩한 주간을 지키면 죽은 행위의 기초 위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죽은 행실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회개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고 온전함으로 나아가자고 말합니다. 거룩한 주간을 지키는 사람은 죽은 행위로부터 회개하는 기초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갈 수 없으며 우유를 마시고 있다고 9절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돌아가 봅시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미라가 말합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미 마스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첫 번째 기초가 무엇인지 다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단단한 음식이 아닌 우유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우유를 취하는 사람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의의 말씀에 미숙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성숙에 도달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사용으로 감각이 발달한 사람들을 위해 거룩한 주간을 지키지 않는 것, 선과 악을 분별하는 데 사용되는 감각, 성주간을 지키는 것은 악하기 때문입니다. 감각을 발휘하면 우유를 마시게 하는데 왜 지키려고 하느냐고 말하지만 그것은 나를 불완전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성숙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나를 완전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 사람이 지금 떠나라고 하나요? 히브리서 6장 1절 계속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의 교훈에 기초를 두고 다시는 버리지 말고 온전함에 이르도록 나아가자.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것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죽은 믿음의 행위에서 회개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성주간을 지킨다면 우리는 용서, 미사, 사죄를 다시 용서로 되살리는 것입니다. 죽은 것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데 60장의 청구서를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60달러를 지불했지만 계속 지불하는 습관이 생기거나 다른 문서에 서명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불하는 습관을 들이고 은행에 약속 어음을 보냅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약속 어음을 받으면 이 계좌는 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계속 지불합니다. 따라서 계정은 정산되었지만 죽은 행위에 대한 용서와 회개에 대해 계속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히브리서 6장 2절은 그 기초의 일부를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의 교리에 대해 설명합니다.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나요? 이번에도 세례를 받을 수 있나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미 완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주간을 지키고 있다면 세례를 받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 그들이 침례를 주는 이유입니다. 모든 교회가 세례를 베풉니다. 모두 여호와의 증인, 몰목료, 복음주의자, 오순절교, 감리교, 침례교 모두 다요. 모두 세례를 받죠. 왜요? 그들은 아직 십자가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로 그들을 비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십자가 앞에 있고 이해가 깨우쳐지지 않았으며 우유를 마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어린아이입니다.
반복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제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채널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인 어떤 프로그램, 엄청난 카메라, 모든 것이요. 그리고 한 남자가 있었는데 아주 우아한 남자였어요. 전 그 남자를 좋아했어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멋진 성경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가 입을 열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었어요. 이봐요. 오랫동안 이곳에 있었던 미국인들은 반복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지루해하지도 않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한 사람은 같은 일을 반복하고 다른 사람은 같은 일을 반복하고 또 다른 사람은 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영원한 어린 시절, 즉 한 유치원을 떠나 다른 유치원으로 이동합니다. 크레시엔도 앤 그라시아, 보육원에 오지 않는 한 말이죠. 그게 최고죠. 그렇다면 왜 성주간을 지키지 않을까요? 더 이상 어린애가 되고 싶지 않으니까요? 우유를 먹기 싫어서요? 더 이상 세례를 받고 싶지 않으니까요? 계속 안수받고 싶지 않아요? 이제 벗어나고 싶어요? 정말 똑똑한 복음주의자라면 누구나 이봐요, 인터넷에서 우리 말을 듣는 사람들이 왜 저러는지 이해해야 해요.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당신은 여기서 떨고 있습니다. 여기 오셨지만 아버지, 여기 뭔가 잘못됐나요? 물론 여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진실. 여기에서는 상황이 어떤지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게다가 당신은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영이 말했듯이 그는 성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네? 성령께서 저 사제들은 그럴 능력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목사들, 법학 박사들, 그 사람들은 능력이 없다고요. 하지만 당신에게는 능력이 있으니 여기 와서 깨어나서 성숙해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을 축하할 수 없습니다. 부활절은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킬 수 없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학년으로 돌아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ABCD 상상해 보세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이해할 수 없나요? 아니면 귀에 종교적인 귀지가 있는 걸까요? 아이들도 이 점을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의 아이들은 종교적인 내용을 머릿속에 집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금방 이해합니다. 귀? 부활절을 지키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1519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구절이지만 인터넷에 방문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마도 오늘 밤에 누군가 도착했을 것입니다. 가 없다는 것을 이 구절을 잘 보셨을 겁니다. 뭐가 열아홉 이 경우 우리가 바라는 삶,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바로 홀리위크가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가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로합니다. 이제 좀 더요. 무슨 일이에요?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이미 부활하셨다면 바울은 십자가 이전과 이후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성주간을 기념할 때 여러분이 말하는 것은 육신의 시절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생에서 그가 33년 동안 한 일을 보면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당신을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그는 유대 종교를 통해 그것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몇 번이나 말했죠?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기독교인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율법주의적인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기독교에 예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가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어떻게 기독교에 예를 들 수 있습니까? 그래서 부활절을 기념하는 모든 종교는 완벽한 유대인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감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왜일까요? 저는 나사렛 예수를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나사렛 예수님을 본받는다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쁜 사람입니다. 유대인 문화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좋은 유대인이 되려면 개종하고 자신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 관습에 관한 모든 것, 따라서 이 생에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 행하신 일에만 소망을 둔다면 그중 하나가 바로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육신의 시절에 그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 우리는 가장 동정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은 동정을 받아야 합니다. 한 목사님이 나는 그리스도처럼 걸어야 하기 때문에 새 차가 없고 새 차를 사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노새를 교통수단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바퀴 달린 노새. 그리고는 집 주소를 알려줬어요. 저는 북서쪽 리버티 시티 옆에 살고 있어요. 그곳에 무너져가는 작은 집이 있는데 목동은 그렇게 살아야 해요.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유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북서쪽에 안전하지 않은 동네에 살면 기분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말했죠. 목사님이 잘 사시는지 보라고 하셨어요. 목사님이 운전하는 차를 보고 도둑이라고 해서 다시는 그곳에 가지 마세요. 비하테 예레세우, 불쌍한, 그리고 걸어 다니는 아이들, 교회 돈을 쓰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옷차림도 엉망으로 하고요. 그게 어떤 예시인가요? 바울이 말한 것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민곤, 이 가난으로 우리 자신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사님에게는 잊어버렸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8절을 읽을 수 있습니다. 18. 성주간을 지킨다는 것은 유대교로 기초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완벽의 길을 포기합니다. 우리는 계속 우유를 마십니다. 우리에게는 죽은 행위, 금욕, 의례의 기초가 있습니다. 성주간을 지키고 싶은 사람은 몇 명인가요? 성주간이라는 잘못된 명칭은 전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신성모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주간은 성주간이 아니며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됩니다. 매일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봐요. 바로 그 조금 신경이 쓰이는데 어떻게 그들은 당신을 속이지 않습니까? 신문에 이런 목사님의 말씀이 실렸습니다. 대중을 비판하는 것은 신성모독입니다. 하지만 이 미사는 신성모독입니다. 진실은 여기에서 많은 고통을 겪고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고통받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10, 18. 죄의 사함이 있는 곳에는 더 이상 속죄 제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속죄 제물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왜 더 이상 속죄 제물을 남기지 않으셨을까요? 빼앗아 갔기 때문에 빼앗아 간 것입니다. 그가 여전히 죄를 지었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은 내 말을 듣고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여전히 죄가 있다고 생각하냐고 묻습니다. 글쎄요, 더 이상 제물은 없습니다. 즉 여전히 죄가 있는 경우입니다. 더 이상 속죄 제물이 없기 때문에 당신은 속았고 당신은 죄에 빠져 있다는 생각만 남았습니다. 회개하면 어떻게 하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 이상 회개를 위한 제물은 없습니다. 그것은 죽은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범죄는 어디에서 발생하나요? 이러한 현상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건 육신의 일입니다. 훔치면 감옥에 갑니다. 살인을 하면 감옥에 갑니다. 뿌린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이 측정하는 잣대로 여러분도 측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생명은 율법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종식시키셨기 때문에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종식시키셨습니다. 속죄 제물을 없애라고 하셨습니다. 18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이 구절을 그냥 읽기 위해서만 읽지 마세요.
이것에 사함이 없는 곳에는 더 이상 속죄 제물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위한 제물이 없다면 미사가 죄를 위한 제물이고 더 이상 제물이 없다면 사제는 미사 중에 이렇게 작은 연기로 무엇을 합니까? 제단에서 무엇을 회개하고 있나요? 주님 저를 용서하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사랑 제물이 다 떨어졌으니 용서하소서. 추가 조항은 없습니다. 음식이 다 나온 식당에 가서 음식 좀 내놔요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 이상 음식이 없고 요리사가 집에 갔어요. 아무것도 없죠. 더 이상 속죄 제물은 없습니다. 그는 형제들이여 자유를 가지고 가장 거룩한 곳에 들어가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분이 베일 너머로 우리에게 열어주신 새롭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살에서 나온 것입니다. 도로 뭐?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새 길을 택하고 기존 길을 떠나세요. 옛 길이란 무엇인가요? 십자가 이전에는 어떤 것이 새 길인가요? 십자가 이후 옛 길을 계속 가고 싶습니까? 성주간을 지키세요. 부활절은 오래된 길입니다. 그분이 휘장 너머로 우리에게 열어주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말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육체에서 나온 것입니다. 바울은 나사렛 예수를 베일이라고 불렀어요. 종교인에게는 불쾌할 수 있죠. 어떻게 그를 베일이라고 부를 수 있냐고 하죠. 나사렛 예수? 그게 바로 베일입니다. 따라서 그가 죽었을 때 성전의 휘장은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두께는 4인치 정도였습니다. 매우 두꺼웠습니다. 이를 줄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려갔다. 하늘에서 내려온 손톱. 그렇게 베일을 반으로 찢으시고 새로운 길이 열렸어요. 더 이상 의식도 필요 없고 제사도 필요 없고 그런 것도 필요 없다는 뜻이죠. 새로운 길이 열렸으니 그 길로 들어가서 걸어가라는 뜻입니다. 성만찬에서 벗어나세요. 그건 옛날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을 축하할 수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사도님? 지난주에 했던 것과 똑같이 해야죠. 지난주에 무엇을 하셨나요? 여기 새로운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조용히 지내야 한다고들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 주뿐만 아니라 항상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이번 주 동안 사람들은 바보 취급을 당하고 있고 항공사들은 가격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티켓 가격이 너무 높습니다. 디모데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 4장. 이것은 중요합니다. 종교는 성금요일을 정할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쓰여 있나요? 말해봐요. 아는 사람? 저는 오래전에 그곳을 떠났습니다. 사순절 또 뭐가 있나요? 7단어 또 뭐가 있나요? 종려주일, 제수요일, 손바닥, 또한 십자가의 역도 있습니다. 보세요. 그들은 너무 많은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그러면 특정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생선 가격을 올리기 때문에 슈퍼마켓에 가서 더 좋은 고기를 사야 합니다. 더 싸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더 좋은 고기를 구입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분명히 말세에 어떤 사람들은 양심을 태워 결혼을 금하는 거짓말쟁이의 위선을 통해 유혹하는 영과 마귀의 교리의 주의를 기울여 믿음에서 떠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떤 종교가 사람들의 결혼을 금지하나요? 리더에게 아내가 없는 것을 누가 금지하나요? 그들은 결혼을 금하고 금요일에는 고기를 삼가라고 명령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음식은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취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선하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취하면 거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다음 반복합니다.
그 주에 저장했습니다. 다른 것들을 저장해야 합니다. 복음주의자들도 이 주간을 지킨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들은 특정한 일을 다르게 할 뿐 여전히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한 형제가 첫 번째 단어인 목마름, 내가 있습니다를 말하게 하는 등 7가지 단어를 축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버지, 아들, 그리고 어머니. 또 뭐가 있나요? 아버지,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을 용서하소서. 완벽하다는 뜻입니다. 그는 2000년 전에 그것을 완성했고 그들은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반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건강하지 못한 유대교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의 기초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새로운 길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는 당신이 그 길을 열었지만 저는 여기에 머물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십자가 앞에서 당신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가시가 있는 주님을 계속 보고 싶습니다. 피 흘리는 주님의 모습을 계속 보고 싶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당신을 계속 보고 싶어요.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이 좋아요. 우리는 완벽의 길을 포기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유는 계속 마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유를 마시는 사람은 의의 말씀 안에 있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죽은 행위와 금욕의 기초가 있습니다. 의례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의식. 이 모든 것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 은혜 사역에서 성장하는 것, 이러한 이단들, 세례는 같은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성만찬은 유대인의 유월절에 불과하기 때문에 성만찬을 먹는다는 것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빵과 포도주를 조금만 가지고 교회에 가는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과 연합한 사람은 한 영이 그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지 못하셨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영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미 내 안에 있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 빵 조각을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제가 그곳에 없었을 때, 성령이 아직 신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을 때, 그것은 그분이 오실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하신 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는 참지 않겠습니다. 최신 저녁 식사. 하지만 그들은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지 않았고 그 기초를 지키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죄를 몸에 묻히거나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갖추고 있으니 알아두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지식을 원합니다. 나는 제사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 원합니다.